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느님 백성의 두 번째 교계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계제도라는 것의 어원, 어원은 신성한 것을 뜻하는 히에론, 그리고 원천, 통치권을 뜻하는 아르케의 합성 명사인 히에르아르케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예, 사실 이 용어도 뭐 잘 사용되지 않다가 6세기경에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모든 신분 질서를 천상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 천상교회, 그 세속교회적인 것 구분하는 데서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질서에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교회 질서에도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 주교, 탁덕, 부제. 이제 탁덕이란 말이 생소하실 텐데 신부님들을 일컫는 말이 탁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제라는 말은 주교님과 신부님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제라는 말이고, 부제님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부제님이고,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교, 탁덕, 부제, 이 신분과 수도자, 그리고 일반 평신도, 그리고 예비신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처음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교계 제도들이 당연히 자리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제라는 직책을 만들게 되죠. 공동체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도들이 부제를 7부제를 뽑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성직 계급은 교회가 박해를 벗어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교회 안에 더 철저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숨어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종교 자유를 얻으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공동체가 커지면서 점점 제도화된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되죠. 그리고 제도화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생겨납니다. 교회가 굉장히 일단 부유해지고 관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한 것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황님, 저는 지금 계속 교황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그리고 주교님들 중에는 그렇게 교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교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황제라는 뜻에서 교황이거든요. 그죠? 이것이 어떤 세속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사용돼 왔고 또 그것이 익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조금씩 이러한 변에 있어서는 변해 가도록 하겠죠. 신약 성경에는 사실 이 교계제도를 의미하는 히에르아르키아라는 이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카리스마, 은사라는 직무라는 이 용어를 매우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공동체가 우선이었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 신자 수가 늘고 새롭게 형성한 공동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 새로운 과제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직무들이 기도와 안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원로들이라는 직무가 생겼는데 나중에 사제라는 말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 지금의 주교님을 뜻하는 말이 되죠. 이 원로에서 주교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필립비서를 봐도 나오는데요. 부제들의 직무가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사제,
이게 신부죠. 신부, 원로들, 부재 이런 직무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생겨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무는 그 권한 위임이 인간적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성격을 지니지만 그 직무를 위임할 때 하게 되는 기도와 완수는 바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의 은사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초창기부터 거짓 사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리고 가짜 예언자들이 헛된 가르침들을 이렇게 설파하죠. 이들로부터 교회의 사도성과 복음의 전통성을 지키고 존속시켜야 했는데 이 일을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맡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요. 역시나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교계 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직무들, 교황님, 주교, 그 다음에 탁덕, 신부들, 그리고 부제들의 본질을 성서적 성찰에 근거해서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바로 봉사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봉사라고 주신 봉사의 직무, 이것이 바로 교계제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교계제도가 아니라 바로 봉사하는 교계제도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교종이라는 말도 그죠?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교황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세르부스 세르보름, 종들의 종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그렇게 교황님들께서 쓰시죠. 이 성직 제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자리 잡아 왔는데요. 그래서 이 2차 바티칸 공의에서 해석한 직무가 있습니다만 새롭게 봉사의 직무로서 이 교계 제도를 해석했습니다만 그 전에 17년 법전에는 성품을 소품과 대품, 그러니까 작은 품, 큰 품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주 오래된 역사예요. 3세기부터 부제들을 도와줄 이렇게 하급 성직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제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이죠. 그래서 부제 바로 밑에가 차부제입니다. 부제되기 전 차부제. 그리고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 이렇게 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한자말이라서 그런데요. 수문품 뭐냐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리고 구마품, 마귀를 쫓는 것이죠. 그죠? 우리 준성사에 속하는 것인데 시종품은 지금의 시종직과 같은 겁니다. 강경품도 지금의 독서직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973년도까지 존속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이렇게 간소화됐죠. 간소화되면서 다 없애고 독서직과 시종직으로 강경품과 시종품을 남겨두고 차부 제품도 없애고 부제품 그리고 저처럼 신부가 되는 탁덕품 그리고 주교님이 되는 주교품 이렇게 해서 품계를 나눕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구교회 법전에서는 소품이라고 해서 이 모든 품들이 성직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급 성직이었죠. 이것이 물론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신학교에 남아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페르쿠시오라는 전통인데 원래 페르쿠시오라는 말은 박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박해라는 뜻인데 이제 독서직 받을 때 처음으로 수단을 입고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수단 입고 이제 성직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 선배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때립니다. 엎드려 뻗쳐서 때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 의미로 페르쿠시오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면 성직자를 폭행하면 안 됩니다. 성직자를 폭행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독성죄가 됩니다. 예,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 되죠. 사실 성체 모독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상을 그냥 부숴서 발로 짓밟거나 성체를 바닥에 내던지거나 이거 다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예,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범죄죠. 근데 사제를 이렇게 성직자를 때려도 독성죄가 되죠. 그래서 성직자 되기 전에 예, 맞는 겁니다. 성직자 되면 이제 맞을 일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페르쿠시오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럼 평신도를 때리면 독성죄가 아닌가? 예. 평신도가 예를 들어서 사제를 때리면 독성죄인데 사제가 평신도를 때리면 독성죄가 아닌가? 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법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법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예.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은 다 독성죄입니다. 그러면 사제가 만약 평신도를 때렸다면 예, 더 크게 처벌해야죠. 예, 독성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도 닮았지만 하느님을 닮았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 거룩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사람을 폭행했다면 네, 독성죄입니다. 성체를 모독하는 것만 독성죄가 아니라 사람을 모독하는 것도 독성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계제도에서 직무들의 최우선 과제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 일치와 구원 사업을 위한 복음 선포에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이 제도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직자들은 그래서 위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계제도로 하는 위계가 있어요. 성직자 위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 주교들이죠. 주교님들. 그리고 그들의 보조자인 원로, 탁덕,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인 부제들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계급은 예, 바로 하느님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 인간이 변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직자들의 계급을 하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자꾸 이러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오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예요, 순서. 라틴어로 순서라는 말인데 신부님들 오르도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 12월에 서품을 받았는데 그러면 2006년에 서품 받은 사람은 저보다 신부님들이 오르도가 예, 더 낮은 사람들입니다. 저 뒤에죠. 그럼 저보다 오르도가 더 높은 사람들은 저보다 서품을 먼저 받은 분들이 오르도가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서품 오르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제 서품식 때 신부님들 미사 때 줄 서서 입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냥 무슨 키 순서로 입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인물순도 아니고 예, 오르도순, 서품 오르도순으로 순서대로 그렇게 입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오르도가 왜 필요하냐? 예,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오르도가 왜 필요하냐? 예, 오르도 필요한 이유는 설거지할 때 필요한 겁니다. 줄 서서 입장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설거지할 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은 봉사를 위한 오르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마치 어떤 계급이 돼서 내가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를 할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예, 먼저 봉사해야 될 순서가 오르도 높은 사람들이죠. 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계 제도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그 성직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요. 예, 관할권과 성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품권은 무엇인가 하면 서품을 받으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일 때는 신학생일 때는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성품권,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 성품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을 갖췄다고 미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교님으로부터 관할권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은 본당 관할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안성당 주임 신부님은 광안성당 구역의 관할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안성당에서 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성품권과 관할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사목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과 관할권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관할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할권에 가서 함부로 뭘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신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중앙성당 가서 세례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본당 신부님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교계제도에서 이제 쭉 순서대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교황님에 대해서 330조 이하의 교황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교황님은 어떤 분인가? 예, 바로 사도단의 대표이죠. 교회에 안 보이는 으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으뜸은 교황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체인 동시에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사회이고. 그래서 그 사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으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교회에 보이는 으뜸으로 세우셨죠. 그죠?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 문장 보면 항상 열쇠가 2개가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열쇠가 왜 2개일까요? 집이 2채라서 2개입니까? 네. 하나는 천국의 열쇠, 그리고 하나는 이 교회의 열쇠, 지상교회의 열쇠. 이 2가지가 함께 맡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맡기신 교회가 주교님들에게 전승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황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은 교황님의 직함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의 후계자, 바로 1대 교황님이신 베드로 교황님의 후계자라는 뜻이죠. 지금 266대,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이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 보편 교회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할권, 전 세계 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분이 바로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주교, 예, 전 세계에 관한 관할권도 가지지만 로마 교회의 관할권도 교황님이 가지십니다. 예, 우리 부산교구의 관할권은 우리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의 관할권은 교황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주교라는 말도 쓰고 주교단의 단장, 모든 주교님들의 모임에 있어서 단장을 맡는 분이 바로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주님의 대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서방교회의 총주교, 이것은 이제 정교회와의 관점에서 그렇게 부르죠. 제가 정교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 동방교회, 동방가톨릭교회, 그래서 서방교회의 총주교,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석주교, 로마 광구의 광구장,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원수, 바티칸이 나라죠. 바티칸이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옵저버로 참여해요. 하지만 엄연한 나라죠. 영토도 있고, 학교, 병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아버지,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 그래서 빠빠, 일빠빠, 상티시모, 이태리 말로 빠빠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들의 종, 세르부스 세르보름, 종들의 종. 그래서 아주 공예 문헌이나 중요한 회칙 이럴 때 마지막에 보면 세르부스 세르보름, 종들의 종 누구, 이렇게 교황님들이 적으십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낮춰서 부르시는 말씀이죠. 네. 교황님 선출이 최근에 워낙 있어서 다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심지어는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교황님 선출 방식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이렇게 좀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꽁클라베라고 하는, 그죠? 비밀 투표를 통해서 교황님을 선출하죠.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다 폐지됐습니다. 다 폐지되고 3분의 2의 득표를 요구하는 선출 방법들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콘클라베에 대해서는 많이 다들 아셨어요. 까만 연기 나오고 흰 연기 나오고, 흰 연기 나오면 이제 새 교황님 나온 거죠. 하베무스 빠빠 하면서 빠빰. 그리고 교황님이 우리 교회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 교황님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책을 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이드 바티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교황청, 바티칸 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조직이 있고 이러한 것들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 읽어보시면 예, 재밌을 겁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예. 추기경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추기경님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분이죠. 원래는 추기경이라는 말 자체가 중추라는 말입니다. 경첩 아시죠? 경첩, 문의 경첩. 그래서 이 아주 교회의 중심이 되는 중추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원래 추기경이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5세기 때부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당시 로마에 아주 중요한 성당들이 있었어요. 25개 중요한 성당들이 있었는데 이 성당의 수석 사제들을 추기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6세기경에는 로마 인근의 로마 교구 근처에 있는 교구, 중요한 교구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구의 주교님들이 교황님을 보필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추기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1059년부터 교황 선출권, 교황님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기경님들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주교님들보다 더 월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님들도 원래는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 품은 없습니다. 추기경 서품은 없어요. 주교 서품까지만 있습니다. 다 주교님들인데 그 중에 특별한 역할을 맡는 분들을 추기경님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황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죠. 예, 추기경들 숫자도 뭐 30명이었을 때가 있다가 70명이었을 때가 있다가 뭐 숫자 제한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좀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님들도 급이 있어요. 추기경들 중에도 주교급, 탁덕급, 예, 그러니까 신부급, 그 다음에 부제급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예, 김수환 추기경님은 사제급이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추기경님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급은 전통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부제들도 추기경이었던 때가 있었고, 예, 신부님들도 추기경인 때가 있었고, 주교들도 추기경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으로서 계속 그러한 게 남아 있습니다. 주교급, 사제급, 뭐, 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다 추기경님들입니다. 추기경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른 신부님들이나 부제님들은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신부님들은 워낙 많이 봐오시기 때문에 신부님들의 역할은 주교님을 보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구 전체는 주교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사실은 다 관할하셔야 되는데 이제 워낙 그것을 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자로서 사제들을 뽑아서 탁덕들을 뽑아서 본당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부제님들은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돕기 위해서 부제를 뽑아서 그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죠. 하지만 지금 부제님들은 사제직에 나아가는 단계로서 부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종신부제님들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있어요. 이것은 주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만 한국 교회는 종신부제님들 없습니다. 종신부제란 종신토록 부제직을 수행하는 분들인데 바로 그 중에는 기혼부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님인데 왜 결혼을 하셨지? 왜 가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이야 제가 알기로는 한국 종신부제님들도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부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제품을 받아야 된다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제도도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제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역시 시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잘 봤고요. 그 다음은 교회법 제3권 3권이죠. 교회의 교도직무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